UMBC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날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크리스마스 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매년 그랬듯이 우리는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만 이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선물인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탄생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남에게 나누어줄 그 선물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우리가 정말 아끼는 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줄 것인가 고민하고 또 재정 때문에 고민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작년에 한 가정당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는데 1000불을 썼다고 합니다. 물론 인컴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서 1년에 인컴이 10만 불이 넘어가면 1500불 정도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컴이 1년에 4만이 되지 않는 가정은 한 400불 정도 썼다.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아버지와 남편들이 이 선물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TV 광고를 보시면은 엄마나 아내한테는 금목걸이, 다이아몬드 팔찌, 명품 백, 또 명품 스카프 등을 선물로 주라고 광고를 합니다. 선전합니다. 근데 남편이나 아버지한테는 툴 세트, 연장 도구 같은 것만 선물로 주라고 그렇게 선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분 되게 나쁘죠. 여러분 한번 아내분들,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선물로 마이크로웨이브 아니면 또 세탁기를 선물로 줬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빨래나 마음대로 돌리라고 많이 돌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 아마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 가족과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아기 예수께 어떤 선물을 드릴까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께 어떤 선물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이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선물들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세 가지였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그리고 모략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서 벨렘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벨렘까지는 약 1000마일이 됩니다. 어떤 학자는 아마 이 여행이 한 1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선물을 준비해서 가져오죠. 11절 보시면은 첫 번째로 든 예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황금이었습니다. 황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당시 중동 지역의 예법에는 왕에게 나아갈 때는 두 가지의 예의를 갖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왕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황금을 선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헤롯 왕에게 경배하거나 또는 황금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그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 외치며 찾은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신 분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자신이 왕이라고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았을 때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의 왕이다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유대인의 왕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그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경도에서 그칠 뿐이 아니라 온 세상과 그리고 온 우주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인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돈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가져왔던 예물은 그냥 우연히 황금을 예물로 가져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준비된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귀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왕 대신 예수님께 황금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가서 금덩어리를 사서 교회에 바치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 드려야 됩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시간과 건강과 의지와 가치관과 장래의 희망 등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오직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이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향입니다. 유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향이었습니다. 청진기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의사가 떠올리죠. 망치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목수입니다. 시멘트 하면 건축가가 생각이 나죠. 여러분, 유향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대사장이 됩니다. 이 프리스트는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뜻인데 이 뜻은 다리를 놓는 삶이다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진 그 다리를 다시 세워두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성전의 휘장을 가지셔서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내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려두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돈방 박사들은 알 수도 없었고 이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유향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선물 유향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정말 신성하신 또 하이 프리스트 대장을 증거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이제 어떤 유향을 드려야겠습니까? 아직 하나님과 화해가 되지 않는 자들에게 화해를 할 수 있도록 그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는 1년 동안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1등이 소형 승용차, 2등은 김치 냉장고, 3등은 랩탑, 4등은 TV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선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넘치게 부어두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 그 상품을 받기 위해서 예비군 중대장은 예비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을 추럭으로 끌고 왔다고 합니다. 유치원 원장은 선생님들을 차로 그 밴에 실어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도가 아니죠.
하나님께 유향을 드리는 그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미국 회사 다닐 때에 직장 동료가 한 120명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회사를 다니면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한 명씩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매니저가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여사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열심히 전도하고 또 기도가 필요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그 매니저가 저를 오피스로 불러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내가 회고는 당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오피스 안에서 문을 잠그더니 저한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How can I go to heaven? 그때 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Although I'm a pastor, I'm a sinner as well.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동성애 죄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때 매니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한 영혼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유향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든 예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몰약입니다. 몰약은 어디에 쓰임을 받을까요? 시체를 보존하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몰약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결코 쓰지 않습니다. 근데 왜 동방 박사들이 이제 막 태어난 그 아기 예수님께 이런 끔찍한 몰약을 선물로 가져왔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와 그리고 여러분의 죄, 모든 세상 사람들의 그 죄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과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몰약을 드린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메시아임을 그 사실을 그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그분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몰약을 예물로 가져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몰약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이 몰약으로 드리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해서 자신이 죽어지려는 그 각오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헌신을 하고자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몰약은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희생을 배워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블렌든 파스터라는 아이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 아이는 백혈병에 걸려서 11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11월 20일 2008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는 그 아이에게 죽기 2주 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Brandon, you only have 2 weeks left. 2주 정도 남았다. What's your final wish? 너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유명한 연예인을 만나는 것, 또 페이머스한 그런 운동선수를 만나는 것이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아주 아름다운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병원 근처에 그 창문으로 보이는 그 녹자 캠프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자원봉사들이 모여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2주 동안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에는 Love Brandon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창문까지 지켜본 그 브랜든은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엄마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나라를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깊이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과연 나는 어떤 선물을 드릴 것인가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도 우리의 보배함을 열어서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진정 You are my king. 나의 진정으로 왕이 되십니다. 이슬만의 고백이 아니라 not just lips, 우리의 삶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고백하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여 주셨겠어. 예수님의 집권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이 전도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우리는 향기로운 유향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향을 선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교회와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헌신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주님께 기쁜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